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강자가 일해야 하고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사이에서 아는 자가 일해야 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가진 자가 일해야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보다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보다 가지신 것이 많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간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간혹 이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인간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인간이 너무 무기력하게 표현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도권을 쥐고 결국 인간은 그 신에게 종속되고 신의 종으로 전락될 것이다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간에는 은혜를 주고받을 때에 그런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강팍한 태도를 보이시거나 인간을 비하하는 태도로 대해 주신다면 인간이 열등감을 느끼고 인간이 굴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은혜를 베푼다는 명분으로 인간에게 약점을 잡으시거나 은혜를 베푼다는 명분으로 인간을 부리시거나 은혜를 베푼다는 명분으로 인간을 모욕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은혜를 주시되 절대로 인간을 굴욕당하거나 모욕당하게 하지 않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 한 가지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근에 찼을 때 식량을 공급하여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10번의 이적과 계시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먹을 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 종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행위를 우리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를 흔히 하나님의 언약법전이다라고 말합니다. 19장에서 계약의 조건이 제시되고 이제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내용이 등장하고 24장에서 다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형식은 다분히 계약적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나타난 계약적 형식이 모세가 살던 시기 그 고대 근동에서 왕과 신하들이 맺던 조약 형식과 유사하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도 그 당시 다른 신들과 그 당시 다른 왕들과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점을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구절을 보면 성도님들 중에 열의 9은 다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거래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걸 당근으로 제시하셨고 그래서 요구한 조건이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만약 내 말을 잘 지키지 않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조건적으로 표시된 구절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도 조건으로 표시되어 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된다? 서로 사랑해야. 예, 성경에 그런 표현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 조건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조건인 줄 안단 말입니다. 조건인 줄 아니까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충족시킨 결과 무엇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내려고, 그런 수준에 도달하려고 나도 수고했고 나도 노력했고 나도 애썼기 때문에 내 얘기는 싹 뺀 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강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거고, 이런 구절들은 형식으로는 조건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왜 그 형식에 다 속느냐? 성경을 순서적으로, 성경을 차분히 질서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8장 다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18장은 어디 있느냐? 17장 다음에 있다는 것. 17장은 어디요? 16장 다음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오고 바로 이 타이밍에, 바로 이 장소에 19장이 있구나. 왜 19장이 여기에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지 앞뒤 다 잘라내고 어느 날 쫙 펴서 19장을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으니 이건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뒤 없이 그냥 19장만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거래가 아니고 전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래적 계약이 되려고 하면 서로 아무런 이전 거래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의 여부에 따라 네가 어떤 행동을 준수하느냐, 준수 여부에 따라 내가 어떤 결과를 주느냐라는 것이 이제부터 생겨나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과 거래적으로 계약을 하시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든가, 아니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그때 백성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그때사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래적, 조건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계속하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오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가지 행한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많은 은혜를 계속 주셨으니 이제사 거래니 계약이니 조건이니 자격이니 이런 걸 운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 아닌 이유는 아예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그때 이미 모든 결과까지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바로에게도 이스라엘을 보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벌써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자녀요, 내 백성이요, 내 아들이라고 선언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을 이루어 놓은 자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어느 게 더 크냐? 아들 되었다라는 사실이 벌써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더 큰 것을 받아놓고 선언받았는데 이제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새롭게 계약을 하고 조건을 하고 거래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절대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 쌍방 간의 상호 조건을 들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한번 출애굽기 왔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 6월달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 피를 문에 발라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조건이라고 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아니 홍해 앞에서 아무 대책이 없어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 그것을 여러분은 엄청난 순종이다, 위대한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거라도 먹을 판에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를 너희가 거두어다가 빵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말씀, 그렇잖아도 아무거라도 먹을 판인데 그거 거두어다 먹어서 그런 행동을 위대한 순종이다, 엄청난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런 표현으로 조건이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나옵니다. 예, 내 언약을 지키면 누구의 언약이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면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재물을 건너가신 분이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결과를 누리는 것.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누리는 것. 예, 그래서 비록 계약적 형식을 띠고 있고 계약적 조건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성품, 하나님이라는 분의 속성, 하나님이라는 분의 마음, 하나님이라는 분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표현 양식에 나타나는 대로 조건이나 계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러한 상태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조건적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를 가지고 되짚어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느냐? 아니요. 지독스럽게 안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19장 5절로 6절이 조건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될 수 없었어야 합니다. 당연히 안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조건과 그런 자격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었단 말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이 된 후에도 그 역할을 잘했느냐? 아니요. 무지무지 못했습니다. 그 역할을 못했다고 해서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이 취소된 적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순간부터 지금 출애굽기 19장까지, 아니 오늘 21세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처음부터 조건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격이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 모든 나쁜 일들은 하나님이 덤태기로 뒤집어 쓰고 좋은 일들은 백성에게, 인간에게 잘했다고 표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지금 이 표현도 마치 조건인 것 같아서 그들이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자녀가 된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들은 정작 그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마치 그들이 잘한 것처럼 표현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끼리 마음은 잘 알아차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참 못 알아차립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개학이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라. 아침이 되었으니 어젯밤부터 자기 시작해서 많이 잤으니 이제 일어나는 거 당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애가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엄마가 가서 그 일어나는 애 엉덩이를 두들면서 아유 착한 우리 아들, 아유 착한 내 새끼, 아유 잘도 일어나네. 아니 잘잠 나자고 이제 더 이상 잠이 안 와서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착해? 그런데 아이고 착한 내 새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침대에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얘야 가서 눈곱 띄고 세수 좀 해라. 그러면 또 눈곱이 붙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세수하러 갑니다. 세수하고 이제 막 나와요. 그럼 또 아유 착한 내 새끼, 아이고 이쁜 우리 아들 세수했네. 쥐가 안 보여서 세수한 게 뭐가 착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하고 나오면 벌써 밥상에 밥이 딱 차려있습니다. 얘야 밥 먹어라. 그럼 당연히 먹죠. 배고픈데. 그 먹는 걸 보고 아유 이쁜 내 새끼 어쩜 이렇게 먹는 것도 이쁘고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어쩜 이렇게 좋을까. 아유 착한 놈. 지 배고파서 먹는데 뭐가 착해? 근데 모든 걸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힘든 것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 부모가 해준 겁니다. 낳아줬죠. 잠자리 제공했죠. 세면장 제공했죠. 아침 식사 대령했죠. 다 부모가 해준 것이고 자식은 그냥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것을 누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칭찬은 누가 받느냐?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심정, 그렇게 부모가 말하는 그 의도를 사람들은 서로 다 알아차려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심정과 그렇게 말하는 의도의 오리지널,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그 마음을 못 알아차리느냐.
예, 성경에 나타난 그런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데,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한 게 뭐 있어? 다 내가 했지. 네가 한 게 뭐 있어? 다 내가 했지. 이러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걸 하나님은 반대로 네가 다 했구나. 네가 다 했구나. 네가 내 말을 정말 잘 들었고, 네가 나를 기쁘게 했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고, 네가 나를 찬양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다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마치 조건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듯한 그런 표현들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장면에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세 장면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응을 보시면서,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지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하나님의 위험에 눌려서요? 하나님에게 쫄아서요? 하나님 앞에 말대꾸했다 혼날까봐 겁이 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 토를 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손해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거기다 무슨 말을 해? 그냥 잘하고 있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고맙고 감사할 뿐. 아들 주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주겠다. 어느 만큼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같이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 할 말이 없고, 그렇게 자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땅도 주겠다. 예,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인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다 좋은 말만 하시고, 다 필요한 말만 하시고,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하시니까. 거기다 대고 괜히 하나님 언제 주실 건데요? 그래서 몇 명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다가 너 건방져서 안 돼. 그거 취소. 그렇게 행여날까? 말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손해가 나거나 생각해보니까 힘이 들 것 같거나 생각해보니까 어렵거나 생각해보니까 고생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따져야 되고 당연히 항의해야 되고 당연히 변명해야죠.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좋으신 말씀, 필요한 말씀 주시겠다는 말씀만 하니까. 자, 또 다른 장면 하나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좋으신 말씀만 하신다는데 왜 모세는 들으려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그 말을 나보러 하라고요? 나보러 하라고요?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자기 보러 하라는 줄로 생각하니 당연히 말이 많아지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내가 그렇게 실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것 같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거다. 하나님이 설득을 시키죠. 모세를 이해시키죠.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다 내가 한다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예, 그리고는 가지요. 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 번째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쉽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한번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고 벅차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까? 갑자기 두렵고 떨리고 쫄고 어렵고 부담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힘들 게 없다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신들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동안 시키신 일이 뭐였느냐? 가만히 있으라. 땅이 마르니까 마른 땅으로 지나가라. 걷어다가 맛있게 먹어라. 그것뿐입니다. 24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이 계약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 말이 나오느냐? 다음 주부터 살펴볼 십계명에서도 너무나 쉽고 너무나 뻔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거 너무나 쉽거든요. 형상 만들지 마라. 너무나 쉽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 안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들어보니까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세상 편하네.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얼마나 간단해. 들어보니까 다 할만하고 들어보니까 손해가 날 게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보고서 하는 말 자신 있게 담대하게 거뜬하게 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어렵고 힘든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식하게 만드는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하나님의 복을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계약이 아니고 거래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행하시는 문구 표현이 조건적으로 나오고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주 희한하단 말입니다. 요걸 좀 오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형식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면서 세 가지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즉 백성이 성결할 걸 요구하는 거. 또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 또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금욕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장면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 우리나라 종교나 우리나라 무속에서 이런 장면, 이런 요구, 이런 기대가 너무나 흔히 너무나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성결하라고 하시고 또 옷을 빨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냄새나는 거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신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목욕 재개를 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좋은데 다만 더러운 옷은 안 된다. 그러니까 빨아야 된다. 그겁니까? 아니, 그동안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언제는 하나님이 깨끗한 백성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새 옷 입은 백성에게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정결하라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고 나와서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런 얘기 하셨냐 말입니다. 안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도 여자 알레르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남성 우월주의자시고 하나님도 암탉이 울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자가 끼면 부정탑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요. 얼마나 살벌한데요. 12절부터 13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도 대지 말고
그런 사람을 죽이는 내 손도 더러워질까봐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왜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냐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행동하시던 것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그 의도를 알고 이해해야지. 그 의도는 싹 뺀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성결할 것, 두 번째 감히 하나님 전에 쉽게 나오지 말 것, 세 번째 금욕할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집사를 받거나 장로를 받거나 목사를 받을 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금욕하고 안수식날 아주 거룩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되고, 또 주일날 아침에도 그렇게 대충 자다가 눈 부비고 나오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능한 새 옷 다 입고 가능하면 목욕세게 싹 하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야지. 없이 나왔다가는 감히 목사님 서시는 성전에 성단 단상에 올라왔다는 칵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 밝히자면 저도 오늘 새벽에 목욕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올까? 그러니까 성경이 진행돼 가면서 왜 이런 장면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 장소와 이 방법이 뭘 의미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앞뒤 다 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성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서로 다르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걸 요구하지 않은 적이 많단 말입니다. 그냥 찾아가시고 그냥 은혜 주시고 그냥 복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 해주시고 죄인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의 발을 어루만지시고 그를 싸매시고 끌어안으시고.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중인격자이시거나 하나님이 변화무쌍하시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게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면 일관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나 일을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흔들림이 없이 동일한 모습, 언제나 같은 모습을 일하셔야지. 여기선 이랬다가 저기선 저랬다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일관적이 된다.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고수한다.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잡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중심이 뭐고 그 하나님의 원칙이 뭐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원칙주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지식하고 하나님은 꽉 막히고 하나님은 전혀 융통성이 없고 하나님은 타협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아.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이 목적의 원칙이고 그 목적에 타협이 없고 그 목적에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아. 인간이 행복하게 한다. 그 목적, 그 원칙은 변함이 없고 그 원칙을 실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다양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닙니다. 왜? 그 지고한 원칙이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고한 원칙이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저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저렇게 행동하십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야 알아들으니까.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양쪽 다 똑같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19장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19장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정결하게 하고 3일날까지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산에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면 죽는다. 이런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지극히 이방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너무나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영화들 같은 데 보시면 산삼 캐러 가는 신매마니들이 늘 하는 게 이겁니다. 며칠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자신들을 준비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웬만한 무속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 무속에 참가하는 자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 성스러운 그 의식이 펼쳐지는 그 장소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방식이 아닌 지극히 이방적인 지극히 우상적인 방식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도 이것이 필요할까?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결하라, 옷을 빨아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데, 만약 야, 너희가 3일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빠느라고 수고를 하고 또 여인을 멀리하면서 자기가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을 행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자기가 지금 그 엄청난 일에 초청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귀중한 사명을 받는구나. 이런 걸 인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정답으로 가면 사실은 이런 준비가 있는 게 더 나은 거다, 없는 게 더 나은 거다? 없이도 알아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이라도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 종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은 돈하고 공짜로 주신 돈하고 어떤 돈이 훨씬 더 좋은 돈이에요? 공짜로 주신 돈이 훨씬 더 좋은 돈입니다. 그거 공짜로 얻었으니. 그런데 바보 같은 우리 인간의 속성에 공짜로 얻으면 귀한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걸 알려고 하면 공짜를 주지 말고 자기가 수고하여 벌게, 그거를 벌기 위해서 시급 3,000원짜리를 몇 시간을 일하게 하고 그래서 벌으면 그때사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아는 건 바보들의 방식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냥 주웠을 때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거, 그래서 이걸 더 잘 쓰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줄 모르면 그 귀하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너를, 자격도 없는 너를, 수준도 안 되는 너를, 그러한 조건에 전혀 충족하지 않은 너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를 그런 자로 삼으셨대.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뭔 일이 있었어?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냥 맨날 지내는 것처럼 지냈고, 목욕은 뭘야, 옷 어제 입던 거 그거고 암시랑도 안 했어.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 삼았대. 뭔 소리야? 난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뭐 아무나 다 하나 보지? 나 같은 놈도 그냥 막 시키는 겁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3일을 기다리라. 3일을 뭐하게 한다? 마음을 졸여가게 하면서 씻으면서 내가 뭐가 되나 보다. 옷을 빨면서 금욕을 하면서 그 일의 귀중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작업을 쓸데없는 일이 필요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산에 오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산에 오르지 마라고 할까요? 산에 오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날까요? 아니요. 어차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올라도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못 오르게 할까요? 자,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이런 장면이 되게 웃기는 코미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없었나? 그동안 하나님이 임재 안 했나? 그동안 하나님이 동행 안 했나?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나?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안 떨었어. 겁도 안 났어. 불안해지도 않았어. 감동도 안 했어. 근데 언제 하느냐?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나니까 갑자기 떨어. 아니,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러고 나타나면, 그러면 없는 거예요? 꼭 요란을 쳐야 돼? 근데 못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니까 그때서 다 가슴이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저 산 위에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뭐 할까요? 이러면 꼭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해보라니까. 우리 가운데 구름이 있고 번개가 있고 지금 우레가 치고 신이라는 분이 임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올라가 봐야죠. 안 궁금해요? 올라가 봐야지.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광채가 날까? 뿔이 몇 개일까? 손가락이 몇 개일까? 발가락이 몇 개일까? 통통할까? 배에 식스팩은 있을까? 궁금하단 말입니다. 왜? 그동안 그들이 보아오고 익혀오고 알고 행하던 모든 종교 습성에 신은 뭐가 있다? 형상이 있고, 그 신의 형상은 어떻다? 멋있고 찬란하고 우아하고 광채가 나고. 그러니 하나님이 임했다. 번개와 구름과 우름이 되어 누레가 치니까 하나님이 임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임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보러 올라간단 말입니다. 자, 그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알지 못하다가 신적인 현상, 즉 우레 번개 구름이 나타나니까 신이 임재했다고 느끼고, 신이 임재했다고 느끼니까 산에 올라 신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막아야 합니다. 왜 막아야 할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론 올라가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올라오게 둬라. 그래 올라갑니다. 딱 올라갔더니 자, 구름이 있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그래도 호기심 속에 올라가는데 올라갔어. 구름 속에 쓱 들어갔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없어요. 쫙 올라가서 보니까 그 빽빽한 구름 속에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 올라가 보니까 말짱꽝이야. 그 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라고 생각할까? 아니요. 모세 이 새끼 어딨어? 이게 빽빽한 구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순 사기치고 하나님이 나라가 어쩌고 거룩한 백성이 어쩌고 완전 이게 구라쳤어.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씨. 백성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내 실체, 내 정체를 간직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서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오해받는 거 감수하자. 내가 모욕받는 거 감수하자. 내가 멸시받는 거 감수하자. 내가 마치 이방신들처럼 행하는 거 감수하자.
에이씨, 하나님이나 이방신이나 하나님이나 산만 뭐 신명이나 하나님이나 뭐 무당이나 다 비슷하네. 결국 뭐 깨끗하게 하고 뭐 여자를 걸고 멀리하고 뭐 물 떠다 놓고 비슷하네. 그런 욕이라도 먹자. 그걸 먹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 거룩함, 내 숭고함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방식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행식이냐? 아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런 걸 다 폐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폐지하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희한한 방식을 쓰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종교 방식을 다 깨는 거예요. 다 깨. 그래서 차별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하나님이 다 차용하셔서 써먹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형적 형식을 쓰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아들을 방식이 없으니까. 자, 이 장면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전혀 달라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런 외형적 형식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 인간이 죄에게서 해방받고 성령이 들어와 말씀하시면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식이 있을 때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그때는 차별화만 만들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별화를 만들어내면 못 알아들어버려. 그런데 똑같이 해들어버리면 똑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을 사용하되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고대 근동의 계약 양식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나 고대 근동의 왕들이나 다른 신들과 똑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양식은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건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냥 받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너무 헤프겠어. 너무 막 써. 그러니까 모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야 좀 절제해가면서 규모 있게 잘 써라. 용돈을 주긴 주되 그렇게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애가 이제 헤퍼지니까 용돈이 모자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그때부터는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아따 언제부터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랬고 이제 슬슬 이제 인색해지네. 아버지가 강팍해지네. 좋습니다. 그럼 더 달라고 한 거니까 가불 해주세요. 가불. 다음 달 거 가불. 야 이놈아,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가불이 어디냐. 아이 갚을게요. 갚게. 계약서 씁시다. 예. 제가 이번 달 거 받으면 다음 달 거 안 받겠다고 말하고 가불해서 못 갚으면 내가 이자 얼마 쳐서 해줄게. 나중에 계약서 씁시다. 그럼 또 아버지는 계약서를 쓴다 안 쓴다? 써요. 왜? 이 아들놈 교육 좀 하고 돈의 귀중함을 좀 알아라 라는 마음으로 써요. 아버지가 얼마에 한 달 용돈을 주고 아들은 몇 월 달 거까지 받았다. 더 달라고 하면 그 다음 달에는 얼마를 깐다. 그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아버지 사인하고 아들 사인해요. 그렇게 사인을 딱 하고 났다. 그래서 용돈을 줍니다. 이제 아들 나가요. 그러면 그 아들 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이 계약서를 금고에 집어넣을까요? 휴지통에 넣을까요? 당연히 휴지통에 넣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이 계약서를 쓰고 싶은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받고자 하는 의도도 없어요. 나중에 이자를 받고자 하는 의도도 없단 말입니다. 왜 썼느냐? 얘를 이해시키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썼을 뿐이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떤 변화 없어요. 그런데 제3자가 보면 계약서를 딱 보니까 이 집안은 꼴이 가관이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야 용돈 주는데 계약서를 쓰고. 그러면 제3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안은 가정이 너무나 이상한 집안이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이고 주인과 하인의 관계 같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 같더라. 그래서 용돈을 주고받을 때도 계약서를 쓰더라. 제3자가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의도는 그 계약서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위반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2배, 3배 용돈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고치고 와서 물어내라고 해도 다 물어줄 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라는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아직 그 아비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그런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적, 다른 우상적, 다른 이방적 양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양식을 썼다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20몇 장 넘어가면서 성막도 마찬가지.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실 겁니까? 아니요. 상처나지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조그만 천막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나아가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할례가 육신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할례를 하려고 하면 마음에 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뭐하러 할례를 했는데? 그런데 구약에는 그게 필요했었다, 안 필요했었다? 필요했었다. 왜?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의 성막이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했었다. 왜?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정결하게 하고 옷을 깔고 금욕을 하고 거룩한 산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 그런 장면이 필요했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해서? 아니, 그 사람이 그래야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구약 전체는 뭐를 나타내느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인간은 안 된다. 그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만 한다? 예수가 오셔서 너를 구원해야만 가능하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큰 의도를 이해하셔야만 오는 이런 장면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마치 이방적, 마치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처럼 마치 조건적인 그런 형식에 속지 마시고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그렇게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아셔서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